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다시 반드시 또 신세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또 나중에 빚을 갚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선후배 관계, 인간관계 맺어가지고. 근데 저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중에 누가 나를 끌어주면 나중에 또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고 나도 부담스러워.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해서 나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전쟁이 났을 때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100만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적들을 이겼어요. 여호사밧도 모압, 암몬, 에돔이 연합군으로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강력한 적군도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러나 다른 왕들은 전쟁이 나면은 막 애굽에 가서 사람을 보내고 아수르에 가서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왕한테 굽신거려가지고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도와주고 나서 가만히 있나요? 돈을 내놓으라. 그래서 막 하나님이 전에 있는 조공까지 금은 보라까지 다 갖다 바치고 왕궁에 있는. 그것만 하나요? 야 너희가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신보다 하나님이 더 약한 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 신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재단들을 가서 야 너희 그 재단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 재단식으로 바꿔라. 그 하나님 성전 그 기구를 좀 바꿔봐라. 종교적으로 간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여러분 삶의 축복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라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도움이라. 나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께서 내 삶에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축복의 길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만 더 가면 나올까요? 잘하네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의 도움은 누구였냐?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축복받았지만은 이삭은요 거부라고 해서 큰 부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근데 딱 하나 걱정이 있었어요. 왜? 자기 쌍둥이 형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도 잘 죽이고 탈무드에 가면은 밖에 가고 싸우고 사람 죽이고 하고 자랑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 무섭지. 어떻게 보면 쌍둥이인데도 형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장자라고 그러고 아버지 사랑했고 하니까. 근데 아주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사냥꾼인데도 뭐 사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탈무드 읽어보면 사람도 잘 죽여 싸우고 해서 죽이고 오고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폭력적인 사람. 그걸 힘들죠. 힘들어. 근데 이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축복을 받고 아버지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야곱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저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간절히 사모하기를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이어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는 거구나. 그 복을 내가 이어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 형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믿음, 그 유산 축복, 물질적인 걸 넘어서서 그 영적인 복,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오는 그 놀라운 복, 그것을 내가 이어받아 나도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네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받게 했는데 그 형의 미움을 받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다. 형이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그 복을 받을 사람인데도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거.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나서 길을 가는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님을 떠나서 나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초조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제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들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대기하고 잠을 듭니다.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앞으로의 불안, 염려를 가지고 또 여러분 들에서 잠을 자는데 막 이리도 왔다 갔다 하고 짐승도 그러고 막 뱀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편했겠어요. 그래 돌을 베개하고 많이 걸었기 때문에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이 드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을 꿨는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하늘로 사닥다리가 다 있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락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나는 누구냐?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다 우리가 자손에게 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이 야곱이 하나님이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 연결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 나를 지켜주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떨어주는 영적인 삶이 열렸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다 주고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되고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귀한 약속을 접하는 순간 야곱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돌기둥을 세우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루스를 베델로 바꿔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방금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로 다시 복을 주셔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거에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11조는 여기서부터 사실, 물론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야곱의 신앙이 시작될 때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야곱은 그 이후에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때도 항상 하나님이 도와줘요. 예. 외삼촌 라반은 삼촌이 외삼촌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야곱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 야곱을요, 한 달 정도 잘해주더니 그때부터 일이 없는데 예. 14년간 딸 주겠다고 해놓고 공짜로 14년을 일을 부려먹어요. 네. 근데 어쨌든, 또 지켜보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축복, 자기 집이 복을 받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주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돈을 안 주고, 그냥 먹을 거, 딸 2명을 주잖아요. 원래 딸 1명, 둘째 딸 라헬만 주려고 했는데 속여가지고 둘 딸을 주면서 14년을 일하게 만듭니다. 아주 친척이 다 독일로해요. 그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20년 후에 12명의 아들과 4명의 부인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또 2양떼를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그 염려가 생겼어요. 형이 나를 가만히 안 둔다고 했었는데 과연 형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받아줄 건가.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형과 화해를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려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도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군 천사를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여기 하나만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씩 붙여줘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는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수행원을 하나씩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죠. 예수 믿는데도 뭐 노숙자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막 장애인도 계실 수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달라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오신영이 만든다 이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천사가 하나씩 딸려 있어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면서 하나님 나보고 저 누구누구 지키고 누구누구 보호하라고 나를 보내줬는데 보니까 어려움 당합니다. 어려운이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야곱처럼 사닥다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천사가 여러분에게 딸린 천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있을 수가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근데도 지나가고 보면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든 다 해결됐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보세요. 수많은 간증거리와 수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을 따라온다 이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는 잘 안 보여줘요. 눈에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안 보여줘. 잘 안 보여줘. 내가 아는 분에 천사를 봤던 사람 내가 한 2명, 3명 만나봤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영적인 그 선배분이 한 분 있었어요. 여자 이제 1년 선배 여자 누님인데, 누님이라고 누나 이제 중고등생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그 아주 진짜 그 전통 장로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없었어요. 오후 예배 때나 잠깐 뭐 할 때 박수 치지, 박수라는 거 치면 안 돼. 좀 우리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했었어요. 신기하게. 중국어 영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보다 한 서너 배는 크대요. 일단 크기가 우리 인간보다는 서너 배가 커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요. 왜?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같은 천사라고. 근데 그래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봤다. 천사를 봤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자기 딸이 교통사고 났는데, 지나가다가 같이 가고 있는데 차하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다가 차하고 빵 부딪혀가지고 어린 딸이 붕 떠가지고 8m가 날아갔대요. 근데 머리부터 다트래요. 아, 얘 죽었다. 내 집 타기. 얘 교통사고가 뻥 해가지고 날아가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더래요. 얘 죽었구나 했는데요, 순간에 하나님 눈을 열어줬는데요, 천사가 머리를 싹 받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머리부터 떨어졌는데도 탈탈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이상 없고,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나왔었대요. 아무 이상이 없고. 그건 100%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순간에 천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영적인 분이에요. 큰 목회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위에요, 다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까지 오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천사는 얼마나 오래 우주가 오는데 어떻게 갔다가 순간,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순간에 천국에 있다, 순간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걱정할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열어줘가지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천국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최고의 그 영적인 예언과 모든 거 보여준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에게 앞으로 세계 일어날 일들과 천국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싹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그걸 누가 보여줬냐?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요, 이걸 다 보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천사 앞에 막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지 말라고. 나는 종이라, 종.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 이렇게 엎드리라.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천사를 다 보내줘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도 천사는 안 보여줍니다. 저도요, 마귀는 봤어도 천사는 못 봤어요. 악한 영들을 보여줘도 천사는 아직 못 봤어요. 왜? 천사를 보여주면요, 천사한테 절하려고 한다니까. 천사를 자꾸 그래서 초대교회는 천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천사를 자꾸 숭배하려고 해가지고 천사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는요, 병도 고쳐줘요. 병도 들게도 만들고. 사가랴가 세례 요한 난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벙어리 만들어 보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천사가 그런 거예요. 천사가. 병도 고쳐줘요. 천사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예 천사까지 붙여줘서 우리 믿는 자들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시냐?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서 방패는 뭐냐?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어려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니까 막 천사들이 도와주지, 하나님이 막 하늘이 열리지,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축복받으면요 간시게 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통해서 부인을 뺏어가기도 하고, 막 가나안 땅에 가서 막 또 뺏길 뻔도 하고 압력을 집어넣고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공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잘되고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자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방패, 막아준다 이거예요. 막아줘.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오른손에는 칼을 잡고 창을 잡지만 왼손에는 방패를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창으로 찌르고 창으로 칼로 찌르면 이 방패로 막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패, 어려움과 고난, 환난, 또 마귀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넘겨보면 그대로 아까 거기에서 쭉 넘어가 보세요. 더 1절 나올 때까지 넘어가 보세요. 쭉 됐어요. 그 전인데 맞아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방패라 이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방패가 돼서 다 막아주시고 원수 마귀가 공격해도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그 방패 의지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 여러분의 도움을 삼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방패처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115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뿐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했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축복받는다 그러면 야 기독교가 무슨 기복신앙이냐, 뭐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복 빌라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축복된 삶으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을 주신다고 몇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쭉 뒤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네. 창세기 12장 하나 더 넘었어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넘어가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축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왜 불렀습니까? 내 말씀대로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나는 너를 복을 주려고 불렀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실 거라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막 축복받으니까 싫어가지고 뭐 기독교가 뭐 축복받는 종교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그럼 나도 기도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시기질투해요? 다른 사람 보고 말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 그럼 믿음의 사람들 다 복을 주신다고.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부르는 목적이 축복인데, 그럼 나도 우리 믿음의 조상대로 나도 믿음 생활에서 나도 축복받아야 된다. 내가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받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2절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면 뭐라고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를 안 했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안 돼요. 다음 3절 보면 그것은 뭐냐면 정력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주십시오.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또 내가 내 자랑 좀 엄청나게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좀 부어주십시오. 그런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구하고 찾고 또 드리면 우리에게 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믿어 축복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목동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다 정복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최고의 영광의 물질의 그 왕이 될 때까지 복을 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복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 아들 솔로몬은 청소년 나이에 왕이 되면서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1,000번째 드리고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전후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최고의 영광과 복된 삶을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요 그거 읽으면서 그건 내가 받아야지. 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고 다윗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솔로몬의 복이 나의 복이 되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나는 구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만 그러고 신약에는 막 사도들 막 순교하고 그랬는데 순교는 순교고 베드로도 여러분 물고기 잡던 어부가 베드로 하면 얼마나 유명해요. 천국의 큰 자리 천국 가면요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하늘에서도 엄청난 이 땅에서도요 베드로 하면 성 베드로 성당 유럽에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 큰지 나중에 이제 갈 일이 있겠지만 베드로 이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고 베드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게 복 받은 거지 뭐. 네. 순교했다. 그것은 순교고 어려운 일 삶을 겪고 뭐 그거 십자가의 고난도 있었겠죠. 그것은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네. 주님을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큰 자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것도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예. 고생하다가 한번 이름이 유명해지면요. 축복받잖아요. 예. 이쪽 저쪽에서 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갈 때마다요. 수천만 원씩 떨어져요. 예. 수백만 원씩. 여기도 얼마 전에 누가 왔다네. 예. 그냥 오는 거예요.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저쪽 불러다니면서요. 그냥 큰 부유하게 됩니다. 예. 그것만 있는 게 하다가 인기 떨어지면요. 뭔 사업을 해요. 친구 따라. 근데 그거 해도요. 그 사람이 이름 걸고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설마 나 속여먹겠냐. 저 예?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자기도 이름의 명예 값을 추락시키면 안 되니까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이름 뜨면요. 그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 사는 거예요. 예. 그 마찬가지로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고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해서 여러분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성의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더 잘 돼야 된대. 번성.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번성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자도 더 잘 되는 그런 번성의 축복을 또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씨가 심겨지다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다 이거예요. 번성의 축복.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 축복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얼마나 놀라웠느냐. 그 밑에 야곱으로 이어가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가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다. 애굽의 총리는 당시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총리지만 실제로는 왕이요 총리한테 다 맡겼어요. 나보다 네가 훨씬 지혜로우니까 나는 말만 왕이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전권. 여러분 일본도 왕이 가만히 있고 총리가 다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권을 줘버렸어요. 전권. 그걸요 몇 년이나 80년을 했어요. 80년. 요셉이 다 다스린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쉽게 가서 미국 가서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4대가 이런 내려가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물질의 축복은 말할 거 뭐 둘 다 거부들이에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로서 80년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가 이어가면요 반드시 놀라운 복들이 쌓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다 번성의 축복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요 방패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요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너희를 번성케 하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의 축복이 베드로, 그 요한 모든 사도들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